일상의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 다윗 이야기 오늘 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정, 그 이상의 우정.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 보입니다. SNS 팔로워도 많고 연락처도 많고 카톡 열어보면 연락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언제든 메시지 보낼 사람도 많죠.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은 참 또 외롭다고 합니다.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죠. 이런 가운데 우정이라는 것이 참 무엇인가? 우정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정은 인간 존재의 소중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우리 마음이 행복한 건 아니죠. 우정을 나눌 수 없다면 그 행복은 100%짜리 행복은 될 수 없을 겁니다. 우정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여러분, 우정은 꼭 나이가 같거나 나이가 비슷해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아시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여기 보면 소년 마놀린과 노인 산티아고의 우정을 그려내고 있죠. 노인 산티아고는 바다에 나가서 큰 청새치를 잡죠. 사투를 벌이면서 큰 청새치를 잡는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상어떼에게 거의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노인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소년은요, 그 노인의 결과를 평가하지 않아요. 이 소년은 노인의 성공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노인 자체를 사랑한 거죠. 말하자면 사람의 성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소년이었죠.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노인이 집에 돌아와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소설은 소개합니다. 노인이 숨 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노인의 상처난 손이 시야에 들어오자 자기도 모르게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노인에게 커피를 좀 가져다 주려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소녀는 내내 울고 있었다. 소녀는 따끈한 커피가 든 깡통을 들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올라가서는 노인이 깨어날 때까지 곁에 앉아서 기다렸다. 노인이 한 차례 깨어나는 듯 보였으나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노인이 잠시 깨어났을 때 소녀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기운을 차려야 돼요.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전부 다 가르쳐 주셔야죠. 여러분이 소년 그리고 노인과의 이 우정의 관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와 J.R.R. 톨킨의 그 유명한 우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는 누구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또 J.R.R. 톨킨은 20세기 영국의 작가이고 문헌학자예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을 했는데요. 루이스와 톨킨 두 사람은 옥스퍼드에서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함께 글을 읽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합니다. 서로의 작품을 격려해 줍니다. 톨킨이요, 루이스가 신앙으로 회심하는 거에 큰 영향을 줘요.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우정을 맺어가면서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톨킨이 했거든요. 루이스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 톨킨이 유명한 작품을 하나 쓰죠. 톨킨의 유명한 작품이 뭐예요? 반지의 제왕 아니에요? 이 반지의 제왕 집필하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그 반지의 제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로도와 샘 사이에 우정이 나타나는데, 이 프로도가 절망을 해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샘이요, 프로도를 업고 운명의 산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샘이 프로도에게 한 말이 유명합니다. 반지는 내가 대신 질 수 없지만 당신은 업고 갈 수 있어요. I can't carry it for you, but I can carry you. 저는 이 반지의 제왕을 톨킨이 있을 때 루이스와의 우정을 이 내용에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 가사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 약속해. 새끼손가락 꼭 걸어야 되나 봐요, 약속을 하려면. 이렇게 우리는 우정을 꿈꾸고 우정을 원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우정은 쉽게 맺기도 하지만 쉽게 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친구가 곰 이야기 아시죠? 두 친구가 서로 우정을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숲에서 곰이 나타나죠. 한 친구는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친구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죽은 척하고 누워 있습니다. 곰이 다가오죠. 누워있는 친구 냄새를 킁킁킁 맡더니 진짜로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서 죽은 척했던 친구에게 묻죠. 곰이 너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 친구가 위급할 때 혼자 살려고 도망간 친구하고는 친구하지 말래. 이섭 이야기 아시죠?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정을 시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자튀김을 같이 먹는 거랍니다. 처음에는 야, 같이 먹자. 먹다가 마지막 감자튀김 하나가 남죠? 둘 다 쳐다보면서 네가 먹어 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감자튀김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진짜 먹으면 진짜 먹네 하면서 우정이 흔들리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우정을 맺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이어서 우리는 우정을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우정을 나눌 것인가? 다윗과 그 요나단 사이에 보여준 이 우정, 그 우정은 우정 그 이상의 우정이잖아요. 그 우정은 어떤 우정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두 번이나 말해요. 1절과 3절에 요나단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까? 성경에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이유,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특별한 걸 본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정이 다윗 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용감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 같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 그 다음 다 같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다윗은 거룩한 열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나단도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을 했고 용기 있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당시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어요. 숨기에 바빴습니다. 무기면에서도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기술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칼과 창이 있는 자는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패색이 짙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그라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만 대동한 채로 홀로 적진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 싸웁니다. 혼자 싸웁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뭘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요나단이 한 말,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다 같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었기에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진 다윗을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 안에서 그런 나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지였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와요. 그리고 보고를 다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보고를 다 마친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8장 앞에 보면,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넌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길래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네가 이룰 수가 있단 말이냐? 이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왕이시여,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누굽니까? 평범한 아무 영향력 없는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렇기에 다윗의 답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거둔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마음에 감동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다윗을 더 알아가게 됐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1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둘은 단지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언약적인 우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언약적인 우정, covenant friendship, 언약적인 우정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쌍방이 맺는 약속이잖아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약속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런 언약적인 우정을 맺은 거예요. 다윗과 이 언약적 우정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다시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 이 언약적 우정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말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이 나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물려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정상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악령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요나단이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미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보호하려는 이 아들 요나단을 볼 때 사울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0장 30절과 31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태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여러분, 사울 왕이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상은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느껴지시냐고요. 야, 이 철딱서니 없는 놈아, 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냐? 내가 다른 거 있니? 너에게 왕위 물려주는 것 내 마음 그렇게 모르냐? 근데 좀 이 언사가 좀 세긴 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리 속에 있는 얘기라고 도대체 못 알아듣는 것 같이 한다 하더라도 말을 가려서 해야죠. 뭐라고 합니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네 어머니가 너 잘못 낳았단 말이에요. 폐영무도한 건 반역적이란 말이에요. 완고하단 말이에요. 넌 네 어머니 닮아서 반역적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아무리 속상해도 자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수치와 너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모르느냐? 너 이대로 가면 너에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발 정신 좀 차려. 사울왕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나단이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러나 그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반하게 되면 나조차도, 왕자인 나조차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알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화살 신호 사건이에요. 이름하여 화살 신호 사건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다윗은 불안하거든요. 다시 왕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가면 또 왕이 단창을 던지지 않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죠. 요나단이,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왕의 상태를 좀 보고 아버지 사울왕의 그 진짜 마음을 내가 확인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 들에서 있으면서 내 행동을 잘 지켜봐. 내가 들에서 활을 너보다 너 뒤로 더 멀리 쏘면 그 사인이야. 너 멀리 도망가라는 사인이야. 그리고 활 쏴서 너 가까이에, 너 앞에 활이 떨어지게 되면 안심하고 돌아와도 된다는 사인이니까 잘 판단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대화해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렸거든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들 어딘가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활을 쏘는데 활을 멀리 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빨리 도망가. 너 살 수 없어 이제.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 무기 맡은 아이를 궁으로 돌려보냅니다. 둘만 들에서 남았죠. 요나단과 다윗이 들에서 잠시나마 이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 내용이 20장 41절에 나와요. 20장 41절 함께 읽죠.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합니다.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 그 의미를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덧붙입니까? 다윗이 더욱 심했대요. 다윗이 더 많이 울었대요. 더 많이 울었대요. 이 부분 읽으면서 저도 그냥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더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다시 못 만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우정을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우정을 보여줄 수가 있어? 친구의 우정으로 인한 울음이죠. 친구의 우정으로 인한 울음. 여러분, 이것이 언약적 우정인 거예요. 이것이 언약적 우정인 거예요. 언약적 우정은 단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관계, 이것이 언약적 우정이에요. 위기의 상황, 곤경의 상황이 다가와도 서로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정, 이것이 언약적 우정. 사무엘상 23장 16절에 18절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만나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더 이상 못 만나요.
이 마지막 만남 10광야 스풀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스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스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도망치고 두려워하는 다윗 마지막 만나서 뭐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하죠. 너는 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나는 너 아래에 있게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그래서 언약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갔다. 언약적 우정입니다. 여러분, 언약적 우정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요나단이 보여준 언약적 우정,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이 언약을 지켜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의 시간이 마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이미 사울왕도 전사했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는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왕권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무비보셋 그 어린아이가 급하게 유모에 안겨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그런 불쌍한 아이가 되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물론 사울왕의 손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끝까지 돌봐줍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아니라. 왕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가장 불행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9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왕조 이야기할 그냥 왕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불러서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너 잃어버렸던 모든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가 돌려줄 것이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은총을 베푼다 나오죠? 이 은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loving kindness.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친절해요. 왜 이렇게 해요? 요나단과의 언약적 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언약적 우정은 뭐예요? 상황은 변해도 형편은 달라도
이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나에게 유익이 사라진다 해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언약적 우정이에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저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친구 관계에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우정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시네요. 부부도 살다 보면 우정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정이 어떤 우정이야? 여보, 괜찮아. It's okay.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믿음 잃지 마세요. 여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부부가 됩시다.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는 우정이에요. 어떤 가정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친구 같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참 행복해 보여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가 참 많은 가정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름다운 우정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지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친한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언약적 우정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약적 우정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우정에는 분명한 기초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요? 친구로 여기셔요. 친구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다. 여러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친구에게 알려주겠다는 이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친구 예수님이 나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찬송가 86장에 보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약적 우정을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과 이 우정, 이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언약적 우정 나누는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언약적 우정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언약적 우정을 나눕시다. 처음 본 분이라 좀 어색한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윗이 될게요. 해보세요. 시작.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가요? 이번 이렇게 해서 제가 요나단이 되어드릴게요. 시작.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성도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AKP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정을 말하지만 모두가 우정을 원하지만 우정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우정을 나눠야 할까요?
언약적 우정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요나단인가? 누가 나의 다윗인가? 서로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그 계획을 인해서 또 그대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인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AKPC 우정의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